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로마는 늘 가고 싶었던 곳.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거의 3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제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아마 이 겐그레아든지 아마 고린도에서든지 거기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잘 몰라요. 근데 다만 로마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저 서쪽에 있는 땅끝,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서바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끝이 서바나로 봤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지나서 서쪽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 로마의 교회에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로마를 여러 차례 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왠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편지가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골로새든 또는 여기 데살로니가, 고린도 또는 빌립보,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보낸 편지들은 이미 거기를 지나서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추억도 있고 사역의 결과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교회들이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거쳐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로마서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가지고 있는 추억이 없어요. 그렇죠? 추억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리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가? 1절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때 당시에 종이라는 말, 노예였지요. 종이라는 말은 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웬만한 귀족, 웬만한 부유한 집에는 다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와 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주 쓰고 있는데, 종과 자유, 자유자는 귀족이라든지 자유민이라고 한다면 종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소속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읽으면서 흔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노예의 소유권, 이 노예는 내 노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도장을 찍어 놓은 게 흔적입니다.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인도 있죠. 인도에 특별한 문양을 해가지고 그걸 불에 지져가지고 등이나 팔에 찍습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망친 노예가 있을 때에 그 흔적을 보면 누구의 노예인지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부름, 그리고 예수께서 시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사자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 파견된 자, 심부름꾼. 자, 심부름꾼, 누군가가 심부름을 갔다라고 할 때에 심부름에는 분명히 시킨 사람이 있고 시킨 일이 있어요. 그렇죠? 시킨 사람이 있고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부름을 가서, 예를 들면 가게에 가서 뭐를 사왔다, 사과를 사왔다. 그러면 사과를 사라고 하는 명령권자가 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고,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진 자, 이 사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가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어디까지? 5절까지 쭉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물론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 라고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여기에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의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또 한 가지는 7절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랑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쓰죠. 버림받은 자, 박해받은 자. 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따돌림 당한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라는 거. 여러분, 왕따 당하고요, 버림받고요, 그러면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가 생겨요. 그게 흔적이거든요. 흔적. 이런 상처는 이런 평생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요, 사랑받은 자는요 행복합니다. 사랑받은 자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당당해요. 사랑받은 자, 인정받은 자, 존귀 여김받은 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로 부름받았다.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다시 세 가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사랑받은 자요 성도다. 우리는 어느 쪽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도 거기에 끼어서 한 멤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난 누군가, 낯선 사람 앞에 섰을 때 난 누군가, 이런 거지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 저는 빛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는 장희주의 아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천동에 삽니다. 요즘에 그 방명록 기록하잖아요. 그럼 사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럼 청천동, 아니면 다른 시도에 가면 인천, 인천에서 다른 곳에 가면 부평, 그렇게 써요. 그럴 때는 목사의 직분이라기보다는 청천동 주민, 부평구 주민, 그게 이제 필요해서 밝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밑바탕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요. 주. 그럼 역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심,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내 욕구, 내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래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하고요, 어딜 가든지 사랑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구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적당히 그들과 함께 굴러가면서 더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상의 특성, 죄인의 특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다시 갔을 때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거룩한 모습.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하고요, 행동이 거룩하고요, 생각이 거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날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날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예수님의 것, 그리고 성도, 그리고 사랑받은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예수님의 소유자,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